앞에 자료를 보시면요. 남유다 왕들의 죽음에 대해서 지금 오늘 읽은 아마샤까지 이제 8대 왕들이 나옵니다. 르호보암, 아비야 잘 죽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죽었습니다. 열왕의 묘실에 들어갔습니다. 아사, 발에 병이 생겨 죽었고요. 여호사밧 정상적으로 잘 살다가 죽었습니다. 묘실에 들어갔습니다. 여호람 창자가 나와서 죽었습니다. 열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시아, 북 예후 장군에서 죽었습니다. 묘실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요아스, 신복에서 죽었습니다. 열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마샤, 라기스로까지 도망갔다가 거기로 잡아온 신하들에 의해서 죽습니다. 열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8명 가운데 제대로 죽은 사람 몇 명입니까? 3명밖에 없습니다. 8명 가운데 끝까지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괜찮게 산 사람은 8명 가운데 5명이 아니고 3명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가는 게 참 어렵습니다. 처음엔 다 잘합니다. 처음에 못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처음에는 다 겸손하고 처음엔 다 순종하고 처음에는 다 순수합니다. 이 왕들도 처음엔 다 아마샤도 오늘 얼마나 처음에 잘했는지 몰라요. 8명밖에 안 나와있으면 또 나올 겁니다. 지금 거기도 또 열왕의 묘실에 못 들어간 사람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은 열왕의 묘실에 들어가지만 제일 위에 들어갔다 돼 있거든요. 비결이 있죠. 중간중간에 회개했기 때문에 그런 거.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죽음이 아름다웠습니까? 중간중간에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중간중간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께 포기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우는 것이 중간중간에 있지 않으면 다윗처럼 히스기야 왕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아사 처음에 얼마나 잘했습니까? 모처럼 기다려왔던 왕입니다. 그런데요, 36년, 7년 지나고 나니까 선지자 말 안 듣고 선지자 옥에 가두고 그래서 발에 병이 생긴 거예요. 요아스, 여호와의 성전에서 6년 동안 자랐습니다. 그리고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이 얼마나 이 사람을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근데 여호야다가 죽은 후부터는요, 신하들이 아침에 넘어가가지고 그 성전 뜰에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입니다. 오늘 아마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 이함교회 지금 역사 10년인데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자신을 비우고 싸울 걸 싸우고 자신과 싸워야 돼요.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 시작은 잘했지만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고 새로워지고 자신을 버리고 낮아지고 이럴 때만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처럼 갈수록 더 복된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다음 주는 말고 그 다음 주 이제 구대가 나오겠죠. 구대 우시아 왕이에요. 우시아 왕은 어떻게 죽었을까요? 문둥병 걸려 죽었습니다. 열왕의 묘실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왕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게 별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8대 9대 10대 계속 가면서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꼭 새겨야 될 게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전하실 겁니다. 그때요, 겸손하게 다윗처럼 자신을 비워야지만이 그 다음 단계로 탁탁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누룩이 끼어가지고 엉덩이를 부풀게 하는 거예요. 자, 아마샤 모세율법에 따릅니다. 그 아버지를 죽인 사람은 죽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만 죽이고 그 자녀는 죽이지 않습니다.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합니다. 얼마나 잘 행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북쪽 사람으로부터 10만을 사옵니다. 100달란트를 주고, 이 100달란트는 얼마냐 하면 3,400kg입니다. 금 3,400kg.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북쪽 용병을 사왔습니다. 그런데 7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시아에게 나와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로 왕과 함께 가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이래서 어떻게 됩니까? 손해가 되지만 돌려보냅니다. 이게 정말 제가 볼 때 이 중요한 말입니다. 자기가 다 생각하고 계획하고 해서 있는 돈 다 모아가지고 거기에 투자한 거거든요. 그런데 뭐라 말합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계약금 날리는데요. 날리라는 거. 날리라는 거. 계약서 다 썼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그 계약을 축복하시나 하냐가 제일 중요한 거. 내가 계약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계약을 기뻐하시는 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한 계약인가? 그게 중요한 거. 그래서 선지자가 그거 하지 말고 그러잖아요. 100달란트 이미 줬는데요.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실 수 있다. 여러분 혹시 계약한 거 있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 듣는데 아 이건가? 그럼 내일 새벽에 한 번 더 나와서 말씀 한 번 더 들어보세요. 그리고 취소하려면 취소하세요. 계약금 날려도. 근데 순종합니다. 아마샤는. 자, 그러나 이제 그래서 싸우죠. 그래서 북쪽 군사 없이 남쪽 군사만 가지고 싸우는데 싸움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도와주셔가지고 크게 승리합니다. 이제 그리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 14절 읽어봅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올 때 세의 자손의 우상들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 앞에 경배하며 분양한지라. 왜 세의 자손의 우상을 가져옵니까? 이제 이 당시 싸울 때는 이런 마음을 가졌다 그래요. 전쟁에서 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믿고 있던 신이 누구 편을 들었는가 하면 그 편을 안 들어주고 우리 편을 들어줬다는 거. 신이 약해서 진 게 아닙니다. 그 우상이 약해서 진 게 아니라 우상이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세일 자손을 도와줬는데 갑자기 아마샤가 오니까 이 우상이 누굴 도와줬는가 하면 아마샤를 도와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우상을 갖고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우상은 자기에게 우호적인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 한번 보십시오. 역대상 14장 12절. 블레셋 사람이 그 우상을 그곳에 버렸습니다. 저들이 졌기 때문에. 다윗은 그 우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불살합니다. 참, 이 다윗의 다윗의 심지가 얼마나 견고한 건지 그런 거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 이상한 이론에 다윗은 고민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 갖고 다윗은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내가 섬길 뿐이고 비록 하나님이 나에게 실패를 주셔도 난 하나님만 섬긴다. 이게 다윗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상을 가져오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17절. 그리고 유다왕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요아스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요아스는 북요아스입니다. 남요아스가 아니고요.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자기가 그만큼 싸울 만한 그 위치가 됐다. 그래서 싸우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 요아스가 말합니다. 에돔 사람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랑하는다. 내 국에나 편히 거하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결국 이 싸움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23, 24절. 유다와 아마샤라가 사로잡히고 예루살렘이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목투기까지 400군씩 흘리고 하나님이 전안에 있는 오벳에돔이 지키는 금은 기명 왕궁 재물 다 뺏기고 또 사람들을 불모로 뺏기게 됩니다. 아마샤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도 포로가, 그래서 왕이 첫 번째로 포로가 되는데 이때 이게 아마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을 더 생존. 이 말은 그 왕이 죽은 다음에 풀려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15년을 더 있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 잡혀있는 기간 동안에는요 그 아들 우시아가 통치했습니다. 27,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아마샤가 돌이켜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저를 모반한 거로 저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모반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저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 열저와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유다 다윗 성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다윗 성도 아닙니다. 그냥 유다의 아무 마을에나 그냥 장사 지내고 간 거예요. 이 왕이 도망가고 신하들이 쫓아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죽이고 말에 싣고 와가지고 다윗 성도 아닙니다. 그냥 유다에 있는 한 마을에 장사 지내고 만 거예요. 자, 목적 없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시는 때는 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죠. 그리고 또 큰 시험, 이제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그 시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전도하라고 말씀하는 이유는요, 뭐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잘 몰라도. 누군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자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래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뭐가 있는가 보다. 그걸 느끼고 그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왜 쓸데없이 보냈겠어요? 아마샤에게. 근데 아마샤는 처음에는 순종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두 번째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다 뺏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말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이 가을 비전 축제를 앞두고 다윗을 통해 말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결같으라고, 한결같으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너무나도 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결같으라고, 한결같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놀라운 뭔가 같은 권세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마샤가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샤가 이야기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아마샤가 누가 너로 왕의 모사를 삼았느냐? 자, 누가 너로 간섭하라고 했냐? 네가 뭔데 간섭하냐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가보면 16절 선지자가 어제 말할 때 왕이 이르되 우리가 너로 왕의 모사를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라 하느냐? 너 자꾸 이야기하면 가만 안 둔다. 누가 너로 왕의 모사를 삼았습니까? 나는 안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왜요? 나를 지키시려고. 나를 막으시려고. 내가 위험하니까.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신다는 뜻은 뭐라 했습니까? 그거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시는 겁니다. 아마샤와 그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마샤의 신하들의 생명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아마샤가 결정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너로 왕의 모사를 삼았느냐? 하나님이 삼으신 거예요. 두 번째, 용병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붙들으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돌려보내라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피하기도 하시나이다. 아마샤가 이야기합니다. 100달란트나 줬는데 100달란트는 얼마라고요? 34kg 곱하기 100은 3,400kg. 1톤짜리 픽업 트럭 있죠. 세대 반을 금으로 가득 채워야지 뭐가 됩니까? 이 정도 양이 됩니다. 3,400이면 70kg짜리 사람 몇 명입니까 이게? 100명 700 7자 하여튼 뭐 많습니다. 갑자기 계산이 아까는 생각이 있는 이렇게 많은 걸 날리는 겁니다. 근데도 뭐라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으로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이보다 더 많은 걸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할 때요, 포기하기가 힘들 때가 있거든요. 포기도요, 물질도 포기할 때도 있고요, 시간도 포기할 때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포기할 때 힘든 이유는요, 포기가 무거운 이유는 내가 뭘 잃어버리는가, 내가 지금 뭘 못하는가만 생각할 때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걸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 대신 뭘 채워주실 걸 생각하는 사람은 포기가 갑자기 가벼워집니다. 똑같이 포기합니다. 똑같은 양이에요. 똑같이 다 싫어요. 똑같이 다 무거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갑자기 그 짐이 가벼워져요. 포기만 생각하지 않거든요. 내가 이거 하면 뭐 힘들겠다 이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시는가 생각할 때 갑자기 포기는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포기가 무거운 게 아니라 포기가 가벼운 게 아닙니다. 포기 자체는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 포기로 인하여 주실 주님의 축복이 더 많은 걸 바라볼 때 갑자기 그거는 상대적으로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혹시 뭐 계약한 거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한테. 그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신앙을 위해서 계약했습니까?
그 사람한테 계약금 돌려주고 나는 못 받아도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 채우시고. 그래서 여기서 참 중요한 구절은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를 내가 선택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이 잘못한 것도 그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며 악한 자를 돕냐고 선지자가 막 책망하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교만의 증거입니다. 19절, 내가 에돔 사람을 쳤다 하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노라. 내 궁에나 편안히 거하라. 어찌하여 화를 자처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자, 16절, 잠언 16장 18절에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제일 위험한 사람 누굽니까? 제일 위험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아픈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가 좀 부족한 사람이 있죠. 절대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 앞에 바짝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절대 안 넘어져요. 근데 누가 제일 위험한 사람인가 하면, 요 주위 인물인가 하면 교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패망하지만 혼자 패망하지 않습니다. 가족과 함께 패망합니다. 이 아마샤라는 왕이 혼자 교만했지만 이 교만 때문에 성벽 허물어지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래서 여러분,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요, 여러분 가족이 잘 되려면요, 뭐 똑똑해지고 뭐 돈 많이 벌고 이걸 위해 기도할 게 아니라 겸손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교만하면 한순간에 다 망친다니까요. 여러분, 겸손하도록 기도하세요. 능력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근데 겸손의 증거가 있습니다. 교만의 증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겸손한가 하면요, 선지자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겸손합니다. 이 아마샤는 처음에는 순종했죠. 나중에는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교만과 겸손은요,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순종하느냐 안 하는가. 왜 순종 안 할까요? 내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순종 안 하지. 교만하니까 순종 안 하죠. 여러분, 순종하는가 안 하는 거는요, 그래서 정말 겸손하고 싶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순종 좀 잘합니다. 순종은 뭐라 그랬습니까? 숨어있는 하나님의 계획에 익숙해지는. 그래서 순종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잘 몰라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은 거기에 자꾸 익숙해지는 거예요. 내 머리, 내 생각하고는 안 맞거든요.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얻은 게 없습니다.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 긍휼을 내립니다. 예수님의 어떤 숨어있는 계획이 거기 있는 겁니다. 겸손하니까 순종하잖아요. 두 번째, 말씀에 관심이 있고 없고입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말씀 인도받고 싶어요. 말씀 가까이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말씀이 필요가 없어요. 말씀은 거창스러워요. 마지막으로, 쓸데없는 욕심이 많아요. 명예의 욕심이 많아요. 이거는 뭘까요? 이건 교만의 증거입니다.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건강만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건강 주셨어요.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있는 거 저거는 왜 나한테 없습니까? 그 순간부터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준 이 건강만 갖고도 내가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제대로 쓸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은 다른 걸 바라지 않습니다. 명예 바라는 사람은요, 다 교만한 사람.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어려운데 그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맡은 역할도 그것도 어려운데 엉뚱한 거 지금 생각하고. 그게 바로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미치지 못할 그걸 자꾸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남과 자꾸 비교하고, 거기에서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이거는 다 어디서 온 겁니까? 이건 쓸데없는 욕망에서 온 겁니다. 근데 욕망 어디서 생긴다고요? 교만해서. 겸손한 사람은 그런 걸 바라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그런 걸 바라지 않는다고요. 자, 잠언 1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어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씀 가까이 하니까 지혜 있고, 순종하니까 지혜 있는 거고. 쓸데없는데 그냥 마음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자기에 주어진 일 열심히 감당하니까 그게 지혜. 야고보서 4장 10절 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주 앞에서 다 주십시오. 이런 사람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빛납니다. 자, 제가 이런 말은 정말 안 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제가 더 좋아지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아이한테 그런 말 하고 싶어요. 야, 이 아빠가 더 좋아지지 않냐? 내가 생각해도 내가 왜 이렇게 훌륭한지 모르겠다. 여러분 뭐 인정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그 말 하고 싶어요. 야, 내 아빠가 내 과거보다 나는 내가 생각해도 기특하다. 나는 내가 생각해도 내가 더 좋아지는 것 같다. 난 그 말을 우리 애들한테 해주고 싶어요. 너희들이 그걸 못 느꼈냐라고. 근데요, 겸손할 때, 회개할 때 그런 겁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 없습니다. 쓸데없는 거 구할 필요가 없고요. 그저 주어진 일 하나님 겸손하게 그저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 앞선다 그랬잖아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말씀 가까이 거하지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 봉사에도 앞에 섭니다. 예배도 앞에 서고 은혜가 식었기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자꾸 뒤로 가고 복도로 가고 로비로 가고. 은혜를 아는 애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요. 은혜를 모르는 애들은 어디 있습니까? 그 라운지에서 시간 낭비하고 있다고요. 이 공부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가를 아는 애들은 도서관 그 좋은 자리에 앉아서 공부하려고 하고, 그러나 이게 은혜인지도 모르고 귀한지도 모르는 애들은 그 아까운 시간 다 어디서 보냅니까? 그 로비에서 다 보낸다.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더라. 은혜를 아는 사람은 늘 주님 가까이 있습니다. 그게 겸손한 사람이죠. 교만은요, 너가 된 것 같이 생각하지만 제일 위험한 거.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뭐 제가 좀 자랑하려고 하면 나는 이를 위해 겸손하길 기도한다.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좀 칭찬받고 싶잖아. 근데 겸손해라. 나는 너를 위해 겸손을 위해 기도한다. 능력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능력이 있어도 교만하면 다 무너집니다. 혼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집안이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일도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 섬기는 이 일도 하나님 내가 처음 마음으로 내가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그래요. 하나님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설교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엔 또 뭘 주실까 깜깜하거든요. 오늘도 하나님 주셔야 되는데 다윗은요, 정말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 그때가 언제냐 하면 다윗이 어릴 때가 아니고 제일 잘 나가고 다윗이 제일 장성했을 때, 다윗이 제일 노년기에 들었을 때, 이때 선지자가 갓 선지자가 지시해도 다윗은 거기서 회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왕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다 시작은 잘했지만 왜 마지막에 이렇게 됐습니까? 교만하니까 이렇게. 교만의 증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선지자에 대해서 함부로 하고 말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쓸데없는 마음이 많아요. 그래서 쓸데없는 것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상처받는다는 것도 뭡니까? 내 욕심이 쓸데없는 거라는 거. 이런 거 다 버리고 다시 십자가로 내려오고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 그래서 우리 2016년 11주년을 향해서 나가면서 우리 이한교회 주신 말씀 그겁니다. 처음 자리로 돌아와라. 그래야지 또 다른 10년을 복되게 가는 겁니다. 처음 자리로 돌아와라.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다. 하나님이 가장 큰 축복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가? 어떤 게 하나님의 축복인가? 처음 자리로 돌아오는 게 제일 큰 축복인 거야. 처음에 떨면서 했던 그 자리, 처음에 감격했던 그 자리. 그래서 우리도 아마샤처럼 되지 말고 다윗처럼, 히스기야 왕처럼 그렇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